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철력 2월 15일, 양력 3월 24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재림주님 3대 왕권 복귀 섭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을 중심 삼고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에 대해서 복귀 섭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림주님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2013년도부터 종적인 8단계를 8년 동안 완성하시고 2021년부터 횡적인 8단계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2021년도는 개인 완성, 2022년도는 가정 완성, 2023년도는 종족 완성의 기준을 세우시고 2024년도부터는 민족 복귀를 하기 위한 출발 섭리를 하시고 민족과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중심 삼고 조금이라도 기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국 순례와 일본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일본 순례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4월 15일 날 오셔서 4월 22일 날 미국으로 출국하실 일정으로서 한국과 일본을 약 한 14일 정도 순례 일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림주님을 아시고 또한 통일가를 아시고 어느 지역이 있든 어떤 그룹에 있든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진실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재림 주님과 또한 3대 왕권을 통해서 또한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섭리하는 내용이 어떤가를 직접 목격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정으로는 4월 20날 여수 화양에서 한국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4월 21일 날 한국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이 참석하시고 특히 4월 21일은 대신자님께서 2008년도 대신자로 1000명을 받으시고 모든 상속을 받으시고 한 날입니다. 그날이 양력으로는 4월 21일이지만 철력으로는 3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족에 대한 출발 섭리를 진행하시고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0장 내용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니라.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이 내용 10장은 제가 유튜브에 요한계시록 강좌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8강좌에서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특히 이 말씀은 통일그룹에 속해 있는 분이 많이 알기 때문에 원리강론을 보시면 원리강론 430페이지에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가 그 도표가 섭리적 동시성 시대의 대조표로 해서 아담으로부터 야곱까지 아브라함까지죠. 그것이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재림주가 2000년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6단계를 걸쳤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 주님이 오신다고 여기 도표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는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시고 어떠한 섭리를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그 때와 그 장소와 그런 시기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신다는 내용이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돔에로 해서 6단계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400년 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400년 후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소돔에 400년 후에 재림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섭리를 하시고 마지막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에 대신자에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한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시고 400년 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400년 후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소돔에 400년 후는 7장에 나타난 내용이고 10장에 나타난 내용이고 16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주님 3대 왕권 복귀 섭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주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림주님이 2012년도 9월 3일 날 전력으로 치러지고 성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재림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분립이 되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심축을 이루다 보니까 각자가 생각한 곳으로 그 그룹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알고 재림주님께서 무엇을 남겼고 또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통일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알았다면 정말 복귀 섭리가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신 대로 엄청나게 촉진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예정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가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강론의 말씀처럼 복귀 섭리를 모르면, 타락한 사람이 복귀 섭리를 모르면 갈 수 없다라고 원리강론 말씀처럼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모르고 또한 성경 말씀을 모르고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길을 가더라 이거죠. 재림 예수님이 영계로 떠난 이후에 많은 현재 문제점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성경 말씀에 어떻게 돼 있고 하나님께 예언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많은 섭리를 하십니다. 특히 타락한 혈통들을 성주를 통해서 복귀해서 재림주님이 탕감 조건을 홀로 세우셔서 우리를 조건이 되셨지만 그 기대에 축복을 시키고 많은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든 안 하든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횡적인 8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이 재림 예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탕감 조건이 없는데 지상인들, 기독교인들, 현재 재림주를 따르던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바람에 복귀 섭리를 다시 세워서 2020년부터 태어나셔서 80년 복귀 섭리를 진행해서 비로소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지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8년을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개인, 2002년도 가정, 2003년도 종족, 그리고 2004년도 민족, 국가, 세계, 천주, 그래서 2007년도, 8년도를 희년이라고 하시면서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 승리를 조건소고 한국을 주권을 복귀했다는 그 기준으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기대 실제 기대 세우지 못해서 결국은 또한 UPF 조직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재출발을 하는 그런 기준 속에서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기 때문에 또 헬기 사고가 납니다. 모든 것을 재림주님이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헬기 사고를 난 그런 조건 속에 탕감 조건을 세우고 다시 출발을 해서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4년을 40년 탕감 조건을 세워서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 재림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노정이나 여호수아 노정의 본보기 노정처럼 모세 때에는 정탐 40일을 실패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1세들이 전부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리고 20세 이하만, 젊은 사람들만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귀 섭리가 진행됐잖아요.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는 출발을 하고 2008년도 9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사생결단 전력 투구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헬기 사고를 통해서 모든 것을 탕감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다시 믿고 또한 그 중심인물로 문영진 천일구 왕님 대신자를 세운 다음에 그를 중심 삼고 여호수아처럼 새롭게 출발 섭리를 해서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뭐 청평이든 뭐 UPF 조직이었던 UCI 조직이라든 모든 것이 아버님을 배도하는 아버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그런 체제로 가다 보니까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한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재림주님 마지막 때에 상속하는 부분이 대신자에서 상속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의 내용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은 성화 내용도 나오고 대신자를 중심 삼고 따라가지 않으면 대신자를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면 많은 환란이 있고 결국에는 재림주님이 성화할 수 있다라고 예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잘 될 경우도 기록되어 있지만 못 될 경우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못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출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6단계를 보고 7단계 보면 창조의 1단계는 빛을 창조했고 창조의 2단계 둘째 날은 물을 창조하고 궁창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3단계에서는 땅을 창조, 지구를 창조하고 식물을 창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4단계에서는 해와 달, 별, 광명체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6째 날 6단계에서는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짐승들을 창조하고 가축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성경 말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재림주님도 그러한 복귀 섭리를 하고 있고 현재 그것을 이어받고 문영진 천일구 왕님이신 대신자께서 그 섭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재림주님의 활동은 성경상의 요한계시록은 6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7째 단계, 7인을 떼실 때 7천사가 나팔을 불매 7대접을 쏟으면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정분합 작용해서 하나님의 실체이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운행하는 것이 7인을 떼실 때 7천사가 나팔을 불매 7대접을 쏟으매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구 왕님을 중심 삼고 가는 것처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 그리고 원리강론에 여러분이 보셨죠. 정분 합작용 합의 하나님의 실체로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자 하더라.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무엇이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재림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6째 단계 후반기에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펼치시다가
일곱째 단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를 들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어갈 사명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 대신자를 세워서 연결할 때를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 또한 여호수아 섭리도 있겠지만 요셉이 30대 때 총리 대신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0대에 말씀을 시작하는 것처럼 재림 예수님의 대신자는 30세 때 그런 엄청난 상속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럼 상속가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림 예수님께서 대신자를 상속하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서 때가 돼서 10장 8절에 보면 때가 돼서 하나님의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들리되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럼 여기서 내가는 대신자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재림 예수님입니다. 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신자에게 지시를 해서 아들이지만 재림주를 찾아가서 상속 말씀을 받아와라라고 지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것을 재림 예수님인 너 아시고 그것을 인수인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 재림 주님을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단계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완성자 참된 혈통 대신자는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상속받으라 명하시고 재림 예수님은 이때에 아시고 말씀을 상속함에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혈통 대신자에게 말씀을 온전히 상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실상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림 예수님은 2008년도 4월 18일 철력으로 3월 13일입니다. 그때 세계회장 취임식 행사 또 한국회장 취임식 행사를 동시에 했잖아요. 그때 직계혈통 막내 문영진님을 말씀의 실체로 상속자로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외 2009년도 1월 15일과 1월 31일에 한국과 미국의 만왕의와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 행사를 통해서 재림 예수님은 막내 문영재님을 세계적으로 대신자임을 선포하고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한 이후에 그때가 날짜가 15일, 1월 15일, 1월 31일입니다. 근데 1월 31일이 철력으로 1월 6일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재림 예수님이 탄생일이 1월 6일이잖아요. 그러면 만 90세, 대신자는 만 30세 이런 상속의 절차가 있었고 성경 말씀에 이런 예언대로 재림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이죠. 제가 왜 문선명 재림주님을 왜 재림 예수님이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재림주님은 예수님의 실체를 쓰고 예수님의 영적인 모든 내용을 썼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상태의 이런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대신자를 중심 삼고 섭리하는 내용이고 대신자를 배도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 싸움이 진행되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대신자를 중심 삼고 섭리가 진행된다고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18년도는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그 기대 외에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횡적인 8단계를 완성의 그 기준을 세우려고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라 이거죠.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세계 순방 또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시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4단계 4일째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4단계는 광명체를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광명체를 창조했다는 그 개념의 출발을 위해서 2004년도 5월 5일 날 쌍압 10승일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후천 개백 시대와 선천 개백 시대를 출발을 시키면서 출발한 때가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은 안식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참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거기서 참석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력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양력과 음력은 가인과 아벨이고 이제 새로운 섭리가 철력 시대가 열렸다. 이것은 뭐냐면 해와 달 광명체를 새로운 원점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창조 4단계 같은 그런 복귀 섭리가 진행됐다 이거죠. 그리고 2005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5단계이기 때문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는 개념처럼 재림 예수님께서는 세계 순방을 하면서 이제 바다 또한 산에서 흙과 물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세우고 2006년도는 6자 단계 마지막 단계 아담이 출현하는 사람이 태어난 때 것처럼 2006년도 6월 6일 날 천정궁에 입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천정궁은 하나님의 실체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실체로도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천정궁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정궁의 자궁에 들어가서 다시 아담이 태어나는 것처럼 2006년도에 태어나는 의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순방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세운 거 2007년도는 안식일 2008년도는 안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7, 8년을 희년이라고 상하시고 천주평화 연합 천일고 쌍압
7, 8 희년 만세라고 2008년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생결단 전력투구를 해서 민족복귀, 국가복귀를 위해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승리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4월 9일 날 선거라고 4월 10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선거가 4월 10일입니다. 딱 16년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위에 대신자는 민족복귀 기대를 민족과 국가복귀를 출발하는 그런 섭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2008년도하고 현재 2023년도가 어떻게 보면 동시성으로 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 국회의원 출마를 어떻게 하라 해서 전국구를 출마하는데 여자를 세워라. 그리고 절대 조건을 세워라 라고 했는데 많은 책임자, 특히 청평에서 비난을 하고 이게 될까 하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거역하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재림 주님은 모세의 전현론처럼 모세는 정탐 40일을 해서 그 기대위에 가나안을 들어가 있는데 12지파의 12명이 정탐 40일을 하고 나서 10명이 10지파가 부정한 말을 했고 여호수아 갈렙만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런 기대를 세웠더니 오히려 10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또한 모든 유대민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이라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 그런 엄청난 복귀 섭리가 진행됐으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나 원리 말씀이나 그런 내용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날 총선거 실패로 말미암아 다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데 그래도 안 해서 5월 달에 다시 불러들여서 회개와 용서를 하자겠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탕감 조건을 세우시기 위해서 헬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일 동안 정성을 들은 그런 태후에 2019년도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헬기 사고를 통해서 완전히 중생 완성의 날 선포하시고 부활 완성의 날을 선포하시고 또한 영생 완성의 날을 40일째 헬기 사고와 7월 19일 그리고 영생 완성의 날을 8월 27일 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모든 것은 내가 탕감 주고 청산했으니 과거에 이 시간부터 전에 과거에 어떻다 저떻다 절대 말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다 감수하고 헬기 사고를 통해서 새롭게 부활하니까 모든 것이 용서되고 출발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도 같은 조건을 세우라고 해서 중생축복, 부활축복, 완성축복 시대가 그걸 열어주시고요. 또 우리들한테 120만 원 헌금 지시하시고 또한 120일 특별 정성을 드리고 2019년도를 새롭게 맞이하자라고 했던 것이 재림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고 성경을 나오고 복귀 섭리 검토하면서 아버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2008년도 7월 17일 전의 사건을 가지고 참가장이 어떻네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것은 영계가에서는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옥 밑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전에 있는 사건들은 함부로 언급하게 되면 천법에 걸리기 때문에 영계에 가게 되면 심각한 입장에 처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권을 복귀한 터후에 2008년도 3월 13일, 4월 18일 날 대신자에게 모든 상속을 해주려고 했지만 우리가 실패를 하지 못해서 다시 재출발을 위한 그런 세우는 조건 속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그때 저는 목격자입니다. 그때 재림 예수님과 또한 참 어머님과 또한 대신자는 엄청나게 슬픔과 눈물 속에서 상속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재림주님은 앞으로 진행될 내용이 고단한 내용이고 복귀 섭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상속자에서 모든 것을 상속을 받으면서 감사와 영광과 또한 책임을 지겠다는 언약의 눈물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2세 한 쌍을 축복을 해서 모든 상속을 말씀 상속, 축복권 상속, 실제권 상속, 대신자와 상속자의 권위까지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대신자가 아버님을 속이고 어머님을 속여서 상속권을 훔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들이 UCI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10장 8절과 9절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여기서 분명히 내가는 대신자이고 천사는 재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누구한테? 대신자에서 명령해서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상속을 받으라고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재림주를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주가 상속 전에는 온전한 재림주라 해놓고 상속할 때는 노만 걸렸다, 치매 걸렸다 그러면서 공격하고, 또한 UCI 재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5년도 15년도인가요? 2017년도죠. 17년 재판을 하는데 재림 예수님이 노만 걸렸다. 그러므로 UCI 조직을, 경제를 만든 조직을 그런 식으로 재판을 했잖아요. 참 영계 가서 어떻게 될지 저는 진짜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섭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했으면 아버님께서 한 사람도 데려갈 자 없다고 하시면서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요.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해서 그 조건으로 원리 본질은 3,600명 그 승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안 됐잖아요. 그러므로 결국은 데려갈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화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한 이후에, 그죠? 성화한 이후에 재림 예수님이 성화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복귀 섭리 진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탄한테 내주었다라고 정확하게 원리강론이나 아버님 말씀에, 재림 예수님 말씀에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이 성화하는 동시에
재림 예수님의 대상이신 신부이신 그 참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화한 이후에 어떠한 영적 육적으로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섭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대 싸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재림 예수님, 문선명 재림 예수님도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결국 영계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건 속에서 다시 섭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성화를 조건해서 기원절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신자를 2008년도 4월 18일, 철력으로 3월 13일, 또한 2009년도 1월 15일, 1월 31일 날 대신자를 천명하고 대신자를 중심 삼고 가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아버님 성한 이후에 대신자를 중심 삼고 기대를 세웠다면 기원절이 온전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원절이 됐을 것이다 이거죠.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버님 성하고 나서 회개와 용서 비는 자도 없고 전부 다 권력과 이권으로 자기 잘났다고 해서 조직을 만들지 않느냐. 또한 여러 가지 돈을 훔쳐가고 아버님의 그런 모든 내용을 훔쳐가는 그런 도둑놈으로 변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UCI 조직은 2008년도 이후에 속초 사건이 2009년도 3월 며칠이죠? 잠깐만요. 3월 8일이네요. 철력으로 2월 20일, 2009년 3월 8일 이후 속초 사건 이후에 UCI들은 그 조직들은 아버님 앞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자다 상속자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심 인물도 중요하지만 기대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잘못되면 계속 섭리가 연장되었던 것이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복귀 섭리가 연장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신자를 중심 삼고 현재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성화로 말미암아 참 암흑 같고 이 현실이 어떻게 됐나 보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알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영진 대신자를 중심 삼고 출발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대신자를 미국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을 아버님은 2020년부터 2001년도까지 80년 종적인 8단계를 왕님은 아버님의 승리 기대인 조건 위에 8년을 80년 탕감 조건에서 종의 종, 종의 입장, 양자, 서자, 친자,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모든 것을 복귀했습니다. 그럼 전일국 왕님께서는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이 잘못된 이후에 1월 23일부터 양력으로 3월 6일인가 그때부터 출발 섭리 미국에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2021년부터 횡적인 8단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는 민주복귀가 출발됐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로서 창조 목적 실체에서 섭리는 작든 크든 간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들의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광야에서 모세 때 다 죽었잖아요. 그런 참담한 역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요한계시록이든 현재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섭리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치라도 좋아야 되고 때가 되었으니 이제 민족 복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고 민족 복귀를 위한 작든 크든 간에 그런 조건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재림주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 요한계시를 알았다면 무조건 따르고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한국은 재림주가 오실 수 있는 그 기대를 만드는 장소였는데 그 기대가 안 되고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요즘 또 신천지가 또 재림주라고 또 난리를 하고 있고 뭐 정명석 교회도 그렇고 JMS죠. 사방가운데 재림주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러다가는 한국과 일본, 인을 비롯해 모든 세계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위기입니다. 공교롭게 2008년도 4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듯이 지금 4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국회의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투표를 한다면 그래도 문제가 있더라도 그 대표 중에 국회의원 중에 하나님을 좀 알고 또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찍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진화론과 민주주의,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 찍게 되면 그 나라는 결국은 공산화되고 망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기독교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도 종교를 떠나서 많은 회개와 역사가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말씀을 듣는 통일가 식구들 정신 발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지 않으면 이 조건을 세워나가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저는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 때 모든 기록이 현재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세 때 유대 민족이 잘못한 내용이 전부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것이 지금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럼 재림주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기록이 없겠느냐 이거죠. 지금 재림주가 오셔서 3대 왕권을 가지고 섭리를 진행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한 우리들은 종족의 왕과 왕비 신종족적 메시아라고 또한 재림주님이 그렇게 선포까지 해줬잖아요. 그리고 종족의 왕과 왕비 메시아로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제가 예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 19장을 완성하시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은 민족 복귀 시대입니다. 그럼 민족에 대한 기대를 세워야 하잖아요. 정탐을 하든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넣을 때 총칼을 든 것이 아니고 나팔과 7번 돌고
기준, 소리를 지르는 그런 기준입니다. 외적인 기준이 아니고 진실로 믿음이 기대 실체이기 기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소리 질러서 무너졌느냐? 하나님은 그 시점 그 시기를 맞췄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대가 완전히 되고 모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고 결집됐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상달됐기 때문에 지진이 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바로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섭리하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섭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 전유국 왕님께서 테네시를부터 또한 텍사스, 라스베가스, 지금 테네시에서 가장 중심에서 자궁자리에서 지금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세계의 중심인 청평에서 성평설악에서 섭리를 하듯이 그렇게 섭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연계를 갑니다. 자, 그래서 대신자는 분명히 종족복귀를 승리 조건을 세우고 지금 민족복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신자가 어떻다, 뭐 참가정이 어떻다, 자녀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조만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말을 못하게 되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또한 자기를 중심 삼고 조직을 끌어가고 영적이다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지 않게 돼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탁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걸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발 참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한테 득이 되고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가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주가 축복을 해주시고 3대 왕권이 축복해주고 그런 기도에 내가 지금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100%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요한계시를 알고 아버님의 말씀을 검토하고 현재 문영진 천일공에서 섭리하는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하게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입니다. 어떻게든 참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참 가정이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지하게 되고 복귀 섭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다 하면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참 가정, 특히 대신자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제발 그러지 말라 이거죠. 제가 같은 식구로서 같은 형제자매에서 마지막 부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목격하라 이거죠. 제가 좀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4월 10일부터 4월 22일까지 문영진 천일국 왕님 대신자가 한국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확실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동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잖아요. 20대를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위기에 살면서 또한 축복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심판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 아주 망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승리 조건과 또한 그걸 대신자가 수고한 덕분으로 현재 우리가 이만해도 힘들고 어려도 유지를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거죠. 영계에 가면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 무슨 뜻이 있겠고 저 사람이 많은 요지를 알고 깨닫고 조금이라도 조건을 세우는 사람은 삶의 지름길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입장이 될 거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님 때는 부모의 입장에 모든 걸 용서하고 커버하고 회개와 탕감 조건을 세우고 가시려고 했던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그래서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영계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루었던 것이 창조 목적이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못했고 사탄의 혈통으로 낳기 때문에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어린 양 잔치를 해서 참 자녀, 하나님의 혈통을 낳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재림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주님이 오셔야 될 근본 목적은 이 땅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만드는 것이, 실체를 해서 현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다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들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 즉 문영진, 막내 아들인 문영진님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싸움이잖아요. 거기에 심지어 세상은 그래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만 어떻게 가정연합이든 UCI든 왜 통일교에서 왕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느니, 그만큼 여러분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도 시험을 하십니다. 사탄도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비슷하게 작용됩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장자가 할례를 안 했다고 막 모세를 치료하는 것처럼, 예수님 40일 금식하는 것처럼, 그죠? 아버님도 그런 시험이 있었고 사탄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속여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온전한지 안 온지를 몰라도 동시에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사탄도 시험 속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하고 복귀섭리 알지 못하면 그냥 자동으로 사탄한테 끌려가는 거라 이거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삐딱하면 또랑으로 빠듯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이게 천국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하고 우리가 선과 악을 분립하고 중심을 가지려면 복귀 섭리를 알지 못하면 이것은 불가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인데 거의 대부분이 유혹적입니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목적성을 위해서 공격하고 있고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는 서비스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유혹하고 나면 전부 다 훔쳐가고 완전히 피까지 빨아먹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일가는 온전한 사람이 모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 유대 민족들이 온전한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부, 창기, 못난이, 싸움꾼, 깡패, 그런 놈, 베드로 같은 놈, 12 제자들, 뭐 그런 성도들이 왔잖아요. 결국은 그 12제자가 이권 싸움을 하고 오히려 지들이 기득권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 제자들은 못 오게끔 배척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릇 싸움하고 그런 아주 못난이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 끌어가려도 결국은 그놈들이
전부 다 배반해버리더라 이거죠. 원래는 재림주가 한국 땅에 선민한테 와서 선민 중에 선민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반대로 말미암아 누가 왔어요? 우리들이 왔잖아요. 무식하고 종교를 한 것도 아니고 신앙의 기준도 없고 그런 놈들이 왔잖아요. 그런 놈들이 하다 보니 맨날 복만 받으라고 좀 섭리 조금만 담은 사랑받으려고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99%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 그래도 따라왔다는 조건 때문에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말 우리가 무지한 상태의 축복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과 성경 말씀이나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십 수만 명 수천 명을 만나도 성경 제대로 분수하고 아버님 복귀 섭리 뭐 그런 내용은 집중적으로 파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재림주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신자는 또 얼마나 알아보겠느냐 이거죠. 대부분 그런데 이권 속에 또 차는 놈도 있더라고요. 아버님 때도 그렇지만 참 별놈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인 두 사람은 지금 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진심으로 나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재림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을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회개와 용서를 위해 출발하는 사람만이 성령이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혈통복귀 싸움입니다. 재림주를 통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 그 대신자를 둬서 혈통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테네시에서 참 자녀를 통해서 벌써 증손자죠. 8명, 9명까지 되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확산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게끔 조건을 세워서 그런 혈통복귀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통복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통일가에서 축복받고 탈선한 사람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책임자면 그 교회나 모든 조직이 심각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듣고 뜨끔뜨끔한 사람 많을 것입니다. 지도자 중에. 제가 최근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 가정연합의 현재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기성가정이 많더라고요. 기성가정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정말 기성가정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기성가정 중에 아버님이 말씀한 축복은 떠났다가 도망갔다가 축복받고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어디든 간에 사탄이 스쳐간 것은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회개와 용서를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한테 붙들려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더욱더 정성을 들이고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 때 현재 민족에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는데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정성을 들이고 복귀 섭리를 알고 선악을 분립하고 창조 목적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늘이 알려주고 땅이 알려줘서 그 사람을 분립하고 그 기준을 세워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민주복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환란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기대를 세워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다시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진실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실체가 섭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회개와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고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성의 조건을 세워서 영계에 계신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행실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요한계시록 10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요한계시록 8강자를 보시면 10장과 16장에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게 되면 현재 복귀선민 내용과 예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귀에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스스로를 자가 진단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내 자녀는 어떻게 인도하고 갈 것이냐, 거기에서 나는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길을 찾아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는 길은 참 복이 없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입니다. 6천년 역사가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아담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잖아요. 우리 당대에 하루아침에 이룬다? 그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해놓으면 후손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고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대 안 되면 2대, 3대가 되게끔 우리는 그 조상들의 그 족보의 시주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우리는 영계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계에 가서 우리 기반을 세운 기대에 자녀들이 순탄하게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후손 중에 또한 참 가정하고 연결되면 그때 비로소 혈통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실체적으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건을 세워나갈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이제 종적인 8단계, 횡적인 8단계잖아요. 그럼 나는 종의 입장인지 아니면 종의 입장인지 양자인지 서자인지 친자인지 그죠? 그런 걸 구분하면서 뇌 이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많은 선지자한테 나타나실 때 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개됐고 그 형상적인 노정이 요셉을 통해서 전개됐고 또한 형상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민족복귀 형상이 됐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과 악을 분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께서는 죄송합니다. 말을 좀 실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빌고 무지부터 회개와 용서를 빚고 앞으로 나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위기입니다. 위기를 탈피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그 기준 하나님께서 또한 재림주님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서 그분의 말씀을 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쉽고
가장 온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그렇게 생활을 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빌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